샬롬 반갑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이 기르려고 온 그 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물이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알려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진리를 더욱 알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는 대답을 하면서 여인은 조금씩 이 유대인 남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갑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 하는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십니다. 여인을 대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여인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칭찬하며 여인의 주눅든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또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런 사랑의 마음과 말이 필요하겠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과 말을 하며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구나. 너가 속이 상할 텐데도 도와줘서 고마워라는 식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여인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여인의 남편들 상황을 모두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수치의 이유였던 남편들 상황을 다 이야기하십니다. 단둘이 있을 때 말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지 않으시고 단둘이 있을 때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그 수치가 내 안에서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너의 그 모든 수치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깨끗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의도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하는 너의 말이 참되다고 하십니다. 5 남편과 살았었고 지금 남편은 어떤 부적절한 관계일 것이라는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두 6 남편이지만 그 누구도 참된 남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무리 나임을 밝히셨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참된 신랑이란 진리를 숨겨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인식이 한 발 더 자랍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둘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예배의 중심을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하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냐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예배 장소로 언급된 그리심산을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그리심산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죠. 두 장소 중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묻는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둘 다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참된 예배로 밝히십니다. 참된 물이 예수님이시고 참된 신랑도 예수님이시고 참된 예배의 중심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신약의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신약의 시대에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수님과 연합해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중심에 두고 높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장소와 여러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시고 또 진리가 있는데 진리는 이 요한복음의 문맥에서는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뜻합니다. 내가 나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가 나의 영혼에서 높이 들리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장소와 요소들과 형식으로 판단하여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비참한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마름이었습니다. 25절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예배의 주인이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은 밝히십니다. 여인은 눈이 밝아집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은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돌려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이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높이 들리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서 주님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바다 끝에 홀로 거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사 주를 높이는 예배를 통해 산과 골짜기가 낮아지고 메워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